비누아스는 아비아수아를 낳고 아멘.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족보의 기준들은 이렇게 지파별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체계대로 지파별로 쭉 나누어져 있어서 그 지파별로 주요한 족보들, 가문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6장의 말씀은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 계열, 아론 계열의 족보가 쭉 나와 있고 16장부터는 아론 계열은 아니지만 대제사장 계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다른 지파들이 주요한 인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이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써졌다고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본문에 보면 6장에도 그렇고 뒤에 가면 또 23장에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분명한 의미들이 이렇게 조금 있어서 일부러 더 이 족보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우리가 이거 그 내비게이션 따라 읽을 때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낳고 하면 이걸 여기 왜 써놨을까? 그리고 이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만 읽으시죠? 이거 읽다 보면 이게 이름도 잘 모르겠고 왜 이거 써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써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위치도 굉장히 대제국들이 왔다 갔다 해서 자기들의 나라가 싸움판이 되는 그 전쟁터가 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광야에 바벨론의 포로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족보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들의 족보인 거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런 많은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들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걸 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민족 가운데 이렇게 여러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이 작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이렇게 쭉 족보를 쓸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이 족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족보를 이렇게 씁니다. 그들의 족보를 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나누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 보면 너는 어느 땅 갖고 너는 어느 땅 갖고 어느 땅 갖고 해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들을 잘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누군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얘네들을 없애버리면 이 지파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살아있음은 또한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살려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이스라엘로 전파될 수 있게, 성전이 잘 지켜질 수 있게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세우셨고,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전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의 레위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부대가, 우리가 섬기는 직장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한 사람의 레위지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을 잘 세워나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특별히 보면 제가 오늘 4절까지만 하고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을 보면 그 첫째 아들의 후손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비수아는 붓가를 낳고, 붓가 말고도 또 다른 아들 낳았을 텐데 그다음 붓가는 우사를 낳고 하면서 첫째 아들이 통상 이렇게 대를 잇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자녀들은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인데 아론의 자손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엘르아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을 때 모세와 아론 70장로와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사람들을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으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불로 분향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주시고 엘르아살을 통해서 레위 지파,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 후손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까지 받던 그 나답과 아비후,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자손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잘 유지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필요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공부와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게끔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오늘 이렇게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밝히 드러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복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잘 세우는 믿음의 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